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녁 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적었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하나님께 함께 박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리는 물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때 멋있어 보이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한 그루로는 볼품없지만 멀리서 여러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룰 때 참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가 있죠. 꽃도 장미꽃은 한 송이가 있어도 이쁘고 다발로 있어도 이쁘지만 한 송이가 있으면 별 볼 일 없어도 가득 모여 있으면 아름다운 안개꽃도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서로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매력을 몰랐는데 이만저만에 헤어지고 멀리서 한번 봤더니만 내가 저렇게 멋진 사람과 사귀었나 해서 멀리서 보면 더 멋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멀리서 볼 때는 볼품없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적이어서 나태주 시인의 들풀 들꽃처럼 가까이서 보아야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건 가까이서 봐야 하고 어떤 건 멀리서 보면 더 자태가 아름다운 게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가까이서 보면 은혜로운 책일까 아니면 멀리 두고 보면 아름다운 책일까 굳이 따져본다면 에스겔서의 진짜 묘미는 멀리서 바라볼 때입니다. 에스겔서를 1장부터 48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에스겔서 안에는 온갖 예언과 상징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하면 상당한 성경의 지식에 이른 것이고, 대부분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빨리 에스겔서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스겔서를 멀리서 한번 여러분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려면 1, 2년도 걸리겠지만 전체 48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멀리서 바라본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이 안에 파도치는 구속의 역사가 있고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뛰놀고 있고, 이 에스겔서가 이렇게 위대한 책이었는가를 멀리서 볼 때에 감동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서 48장의 시작인 1장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포로 중에도 일찍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1장은 그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갈대 숲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에서 임하여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35장까지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온 줄 아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먼 나라까지 오게 해서 풀무불에 넣어놓고 너희를 재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다시 만들어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오신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1장에서 35장까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장에서 35장까지 읽어보면은 많은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거기에 대한 신랄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고 있죠. 1장에서 35장까지 보면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를 육적으로도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육적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상태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에 던져 넣을 땔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풀무불 안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단련시켜 불순물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 신랄한 죄에 대한 지적이 1장에서 몇 장까지? 35장까지 있는 겁니다. 다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영적 불능 상태까지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불현듯 35장까지 그렇게 죄를 지적하다가 36장에서는 돌연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러할지라도 너희를 고쳐 쓰지 버리지는 않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내가 다시 이스라엘 그 고토로 돌려보내 너희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지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시 이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하여 내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36장입니다. 그래서 36장 결말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고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버린 유령도시처럼 되었지만 너희가 기억하느냐, 유월절에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나 여호와 앞에 제사하기 위해 양손에 양을 들고 와서 유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이 양으로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던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기억하느냐. 내가 이제 너희를 준비하여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때는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가득 차서 발에 치일 정도로 가득하게 하리라.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36장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이 긴 시간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 정말 그 양떼가 우글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발에 칠 정도로 그 수요가 그 도시에 가득 차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에스겔이 묻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마라고 그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 그게 바로 37장인 겁니다. 37장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릴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37장, 바로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37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죽음의 골짜기를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영적인 이스라엘의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더라? 군대더라.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군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 1장에서 35장까지 너희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단련하고 회복하고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 앞에 돌아오면은 너희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예배하는 군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냥 구경 온 분들이 아니라 예배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살아나는 사람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군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시고 보여준 게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1장에서 37장까지 전체 48장의 이야기 중에 1장에서 37장까지가 바로 예배자 준비입니다. 예배자 준비.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37장까지 다 회개시키고 36장에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죽었던 사람들을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군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1장에서 37장, 그리고 38장부터 시작되어져서 43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그때는 무슨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불러주는 대로 너희가 잘 기록하여라. 앞으로 내가 재건하고 회복할 성전은 뜰이 이렇고 성소가 이렇고 지성소가 이렇고 제사장의 뜰은 여기에 둘 것이고 회막의 위치는 어떠하고 하면서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서 43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44장부터 46장까지는 자, 예배자 준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는 성전이 회복되어졌죠. 이제는 44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규약과 규례와 의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요약을 다시 합니다. 큰 그림 숲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37장까지 예배자 준비, 38장에서 43장까지 성전 준비, 44장에서 46장까지는 성전 안에서 예배 준비, 이렇게 세 가지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자 회복, 성전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준비되어졌을 때에 이제 예배자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군대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배하라고 예배의 규례가 준비되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냐면 47장인 거죠. 47장에 그때에 준비가 딱 끝났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살리는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폈는데 47장인데 이 구절이 나오네가 아니에요. 이 에스겔 전체를 알아야 47장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저 때가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 준비가 되고 성전 준비가 되고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 세 가지가 만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살리는 물이 흘러나와 성도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더라는 거지요. 그게 47장 성전에서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가 그냥 47장에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7장의 이 감동적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해하려면 1장에서부터 46장의 이 장엄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시는가? 예배자가 그냥 일주일 막 살다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배자 준비가 확실히 되어져서 오늘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맥시멈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군인 같은 자세로 나오는 여러분과 그리고 난 뒤에 이곳에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고급스럽든 고급스럽지 않든 벽돌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최대한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예배 준비가 다 잘 준비되어져서 예배자와 예배 장소와 예배의 내용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받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스러운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시다가 내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님 그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냥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은혜스러운 예배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해놓은 교회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은혜스럽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은혜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이 시마다 때마다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은혜스럽고 새벽은 새벽대로 은혜스럽고 수요 하모니는 하모니대로 은혜스럽고 주일은 주일대로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 예배 참 은혜스럽죠. 그냥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은혜스럽다. 그냥 예배가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그 한 예배를 위해 그 교회는 너무나도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가서 앉아 거기에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나오시는데 나와서 매주마다 은혜를 받는 건 나는 아무 준비 없이 나왔는데 은혜 받는 경우가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 일주일 내내 준비를 보면은 예배 준비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감자를 캐도 감자가 가장 좋은 것 나오면은 주님 주일날 들고 갈 걸 생각을 하고 밥을 하다가도 꼭 떼서 성미를 준비하고 돈을 세다가도 새 돈 있으면은 헌금하려고 구별해 놓고 옷 중에도 그나마 제일 좋은 옷 남겨뒀다가 주일날 입고 가고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나그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에게 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보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마음도 준비하고 영혼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예배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주일 이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배에 나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나온 분들을 함부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정말 주중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도 하고 먼지도 털어내고 정말 준비를 하고 찬양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사역자들도 찬양에 동참하는 분도 한 곡을 선정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오늘 말씀을 찬양을 준비할까 준비하고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수요일도 주일도 대표기도 그냥 해오신 오늘 내가 대표기도에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서서 치웠다가 넣었다가 치웠다가 넣었다가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가 준비되어졌을 때 예배자로 성도들이 준비해서 오고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이 셋이 만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예배 때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에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준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로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저 기웃기웃 구경꾼처럼 마당만 밟고 가지 않고 매 예배를 내가 살아나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처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우리 예배를 다 받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수가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다 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물인가 보니까 이 물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살리고, 이 물은 살리는 물, 살리는 물, 죽이는 독극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 이 예배 때 흘러나오는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차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흘려 보내주실 때는 다 살아나는 물, 약재료가 되는 치료하는 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흘려 내려오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살리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소에서 나옴이라, 성전에서 나옴이라. 요엘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기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해 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동쪽에서 기드론 그 골짜기로부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나중에는 발목, 나중에는 허리, 무릎, 나중에는 허리, 강을 이루어 가지고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는 죽어있던 바다죠. 죽어있던 바다에 이 사해 근처에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어부하다가 다 직업이 망해요. 사해는 아무 고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서 사해가 갈릴리처럼 생명의 바다가 되기 시작하니,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니 어부라고 하는 직업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강가에서 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열매는 먹어 배가 부르고 잎사귀는 따서 바르니 질병까지 치료되어지는 이 역사가 시딤 골짜기까지 이 강물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예배 때 흐르는 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발로 밟는 모든 것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일까를 나머지 시간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흐르는 물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배자 준비를 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예배 받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물이 흘러나오는 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너희를 다스려 주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노릇해 주기를 내가 다시 작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되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하는 상징이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건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자 준비가 되고 성전 준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이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물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먹구름 안에 장대비가 있는 것처럼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소리를 내고 오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의 소리더라는 거지요.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름 속에 많이 담겨있는 많은 물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서 우르릉거리는 천둥소리, 많은 물소리, 여러분이 낙심해졌을 때 여러분의 귀에 우르릉 하고 비를 담은 구름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낙심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이 내 아에게 많은 물소리처럼 우르릉 소리 한번 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나오는 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이 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물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은 무엇일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흘러나와야 할 두 번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 오늘 47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장 예표가 되어지는 상징을 잘 담고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47장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뭡니까? 보혈인 거죠. 보혈.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성전이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더니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과 오늘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 아라바 광야 저 사해까지 흘러 닿는 곳마다 만국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약재료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보배로운 보혈의 피 때문에 닿는 곳마다 열국이 살아나고 닿는 곳마다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산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커피로 된 게 아니라 그 피로 된 거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커피가 아니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흐르는 보혈에 그 피로 여러분이 씻겨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옛날 에스겔서 47장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열국으로 가서 살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리고 내 옆구리에서 창과 칼에 찔려 나오는 그 보혈이 바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이 보혈에 담그는 자마다, 이 보혈에 뛰어드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그 보혈.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나와 보혈에 우리를 담그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흐르는 건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를 씻으니, 원죄를 누가 씻어줍니까? 보혈 외에는 우리의 원죄를 씻을 리가 없으니 보혈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물 가지고 불 가지고 다 씻든지 태우든지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하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주의 안에 우리 원죄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또 자범죄를 통해서 때가 묻고 옷이 지저분하고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어 있을 때에 예배에 나와서 다시 보혈에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빠는 겁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이래 열심히 설교해서 5번 어떻게 할지 제가 조금 겁은 납니다만은 제 철학은 한 번을 마지막처럼 5부까지 그래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은 최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 번 한 번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은 7부 8부 앞으로 교회 성장하면 설교 못하니까 텐션을 유지하라고 그러는. 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야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보혈로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는 다른 물이 흘러나오면 안 돼요. 보혈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물이 흘러나와서는 그 물 마셔가지고는 성도가 살지를 못해요. 성도는 보혈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보혈을 마셔야 살고 보혈에 담궈야 씻겨지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1시간 설교에 철학만 흘러나와서 철학이 살리지도 못하고 철학에 담근다고 씻어지지도 않고,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 내내 1시간 동안 공자맹자 유교가 흘러나오고, 어떻게 그 사상에 무엇을 담고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1시간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인문학 강연 아침마당에 와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듣는지 모를 정도로 인문학 강연과도 같은 것. 1시간 내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에 설교자가 얘기하는 게 정말 여물지 않은 지식에 전문가들의 얼굴을 화끈하게 만드는 내용도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1시간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직 목사가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직 보혈. 물론 설교를 위해 철학도 사용하고 문학도 사용하고 시도 수필도 사용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도 수렴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서는 예수의 보혈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오늘 이 샘물에 여러분이 다 씻겨진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은 어떤 물일까? 하나님의 임재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이 예배 때마다 흘러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물.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믿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는 성령이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왜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냐, 성전이나 그러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진짜 우리가 짓는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유물이 거룩인데 그걸 건물에다가 거룩을 붙여서 거룩한 곳 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짓는 저곳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건물을 지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다면 그곳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쓰임 받다가 사울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뚱아리였던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니 우리도 성전이라고 부르니, 우리가 지었던 눈물과 기도와 감사로 저 벽돌을 올렸지만 그곳에 성령 없으면 우리는 제일 화려한 어떤 건물 하나를 올린 거겠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세우는 저곳에 성령이여 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물로 남지 않고 성전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곳. 여러분, 이 단어로 성전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거룩성을 가진 하나님과 견주, 하나님도 거룩하고 이 건물도 거룩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지만 그곳을 우리의 사명으로 성령이 계속 거하실 수 있는 건물이 성전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저 건물에 단 하루도 성령이 떠나는 날이 없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밤낮 없이 거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안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둘째는 예수의 보혈, 셋째는 생수의 강물인 성령이 이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세상 끝난 것처럼 들어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생수를 마시고 다 죽어가는 잡초에 물을 부으니까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고, 다 죽을 자처럼 들어왔다가 생수를 마시고 나갈 때는 세상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두렵겠냐고 힘있게 나가면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예배 때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발목만큼만 경험한 사람은 오늘 무릎까지 경험하시고, 무릎까지 경험한 사람은 허리까지 경험하시고, 허리까지 경험하고 살았던 분은 오늘 다 잠길 정도로 예수의 보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다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으로 절망한 나에게 강물을 부어주시고, 목마른 나에게 강물을 부어주시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했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마지막 물 하나를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물입니다. 임재의 물, 보혈의 물, 성령의 물인데, 예배 때 또 흘러나와야 할 물 한 가지는 여러분 눈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눈으로 물이 나오든지 가슴을 타고 흐르든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의 눈물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냉랭하게 왔다가, 냉랭하게 예배 드리다가, 냉랭하게 떠나는 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 하나님의 세 가지가 나에게 오면요, 눈에서 그 물이 그냥 여기 고여 있지 않고 눈으로 그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아,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아,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다가 예배 때 나왔는데 말씀 듣다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지면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임재가 눈을 타고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입니다. 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죄만 짓고 살다가 예배 때 갑자기 설교 가운데 아니면 찬양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느껴지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 주고, 버려도 괜찮은 나를 왜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 날 살리셨나. 내가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져서 흐르는 그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절망했던 내 마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널 버려둔 적이 있느냐, 내가 널 고아처럼 버려둔 적이 있느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어깨 펴라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쫙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 이유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눈은 내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물로 들어온 내 몸도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눈물이 흐르고, 보혈의 은혜가 느껴지면 눈물이 흐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지면 눈물이 흐르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고, 예배는 눈물로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눈물 훔치면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물이 어디로 흘러야 하냐면 땀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땀으로 흘리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도 멈추지 말고 주를 위해 섬기는 땀도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이 여러분 몸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예수의 보혈 안에 뛰어들어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구경만 하지 말고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와서 화장 지우셔도 괜찮으니까 우시고 김한영 시인의 울꽃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기서 안 울면 어디서 울어요? 주 앞에서 안 울고 누구 붙잡고 신세 타령해요? 마음껏 은혜의 눈물 흘리고 주님의 위로 받고
또 승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로 살아난 모든 성도가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